어, 1997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IMF라는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환 보유율이 낮아서 결국 이 IMF에 한국에서 195억 달러를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국에 무려 30대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7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론 이것보다 더 많겠지만 이로 인해서 127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안 그래도 조그만 나라인데 반으로 쪼개져서 진짜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그러한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이 대기업 30대 대기업 중에 17개가 망했고, 그리고 127만 명의 실업자가 나왔다는 우리가 통계되지 않은 이 숫자도 엄청 많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이 한 나라가 망하고도 남을 만한, 사실 희생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숨겨놨던, 그리고 1불짜리 동전부터 해가지고 외환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도네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달러가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아이들 돌반지, 결혼반지, 할머니 반지,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금과 이 달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어느 순간 그 IMF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없었지만 그 보유액이, 그렇게 모은 액이 거의 30억 달러와 가까이 모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린 게 거의 200억 달러 수준인데 그 나라 국민들이 모은 돈이 30억 달러.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에 너무 어려우니까 음식점들이 음식을 반값으로 해서 같이 백성들이 밥을 먹고, 또 뭐 잘못했나요? 자꾸 웃지 마. 내가 금요일 날 정명석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웃으면 제가 갑자기 쫄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으면 웃지 마요. 알겠죠? 이유 있을 때 웃으셔야 돼요. 네. 뭔 얘기 모르시면은 금요일 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음식을 반값으로 파는 식당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이오프가 되니까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임금을 반으로 줄여서 다 같이 조금 힘들게 살자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의 임금을 반으로 줄여서 했던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지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IMF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아직도 거의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국제통화기금에 아직 매여서 그 빚을 갚으면서 아직도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 그리고 그 조상들이 남겨놨던 그 역사들을 가지고 개발하지 않고 그것만 계속 가지고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IMF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18년도, 2017년도에 교회 와서 2018년도에 선교를 갔는데 저는 그리스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웬걸 너무나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요 주사바늘, 마약을 이렇게 물에 풀었는지 어디다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풀어서 그거를 이 혈관에다가 주사 놓는 모습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선교를 가서 그 지역 청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지역,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그 화단과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치우는 사역을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청소할 때, 화단을 청소할 때, 쓰레기를 주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삿바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주삿바늘이 얼마나 많겠어 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주사기와 바늘이 한 봉지 넘게, 그냥 한 청소를 요 정도 우리 교회 본당만한 곳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그 주삿바늘과 주사기가 한 봉지가 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나라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국민이, 백성이 마음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삼겹살과 스테이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고기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냐면,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먹지 못하지만 100사람이 100마리의 소를 먹을 수 있다. 이건 저의 철학이에요. 그냥 철학일 뿐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일이 아니고 그냥 철학일 뿐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먹지 못하지만 100사람이 소 100마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건 거짓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겠구나. 다시 어디로? 유대교로, 전통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해라, 선행을 행하라, 격려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보호해 줘야 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서로 뭐하라?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과 격려도 물론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기초로 깔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돌아보라라는 단어를 이 원어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극하다, 반발시키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도발하다, 유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약간 돌아보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돌아보다라는 그 의미와 약간 좀 상반된 그 원어의 해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약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그 돌아보다라는 말을 약간 공격적으로, 그리고 약간 다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약간 군사적인 단어로 돌아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 찬양하면서 걸어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냥 옆으로 쓱 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쓱 보고 좋은 옷 입었네, 쓱 보고 예쁜 옷 입었네, 쓱 보고 오늘 루즈가 잘 발라졌네, 오늘 쓱 보고 왁스가 아주 잘 발라졌네. 나 옛날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난 MZ세대가 아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루즈. 파운데이션이 오늘 잘 먹었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본다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주의 깊게. 그냥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투듯이. 여러분, 다툴 때 어떻게 다퉈요? 여러분, 안 다퉈 보시기는, 이렇게 다퉈요, 이렇게? 이건 너무 격렬한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과했고, 여러분, 말싸움 할 때, 누군가 옛날에 싸웠을 때 어떻게 다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귀신처럼 찝어내죠. 귀신처럼, 그쵸? 딱 어떤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지 딱 아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투듯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싸우듯이.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쓱 돌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다투듯이, 싸우듯이, 말싸움하듯이 저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깊게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 자세히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지금 전쟁이 났죠. 딱 일주일 되는 그날 전쟁이 났습니다. 얼마나 닭살이 돋는지 몰라요. 지금 그곳에 어떤 우리 자매님 부모님이 지금 거기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요르단까지 넘어오시기는 했는데 이스라엘을 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서 이제 세 나라를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그 옆에 이제 차 타고 요르단, 비행기 타고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세 나라를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46명이 갔습니다. 46명.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많은 숫자가 갔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46명이 갔으니까 많은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을 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요르단을 넘어가는데요. 요르단에서 이제 그냥 국경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다 우리 비행기 타듯이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검사를 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누가 걸렸겠어요? 누가 걸렸겠어요? 제가 걸렸어요. 제가 중동하고 일단 잘 안 맞죠. 제가 그 걸리는 데서 3번을 걸렸어요. 3번 연달아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드론 때문에 걸렸어요. 제가 드론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분명히 드론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도 안 써 있었고, 그 누구도 요르단에 드론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드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짐에 넣어서 스캔해서 보냈는데 그 드론이 딱 걸렸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드론만 있었으면 그냥 뭐 벌금을 맞든지 그냥 뺏기고 그냥 끝나면 됐는데, 거기에 제가 무전기를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46명이 가면 일렬로 서도 굉장히 긴 거리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갔고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서로 이제 앞뒤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쓰기 위해서 무전기를 가져갔는데, 이 무전기가 미국에서 가져간 무전기가 약간 군사용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군사용. 근데 제가 봐도 약간 군사용 같아요. 걸렸어요. 그러더니 일로 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4시간. 근데 저는 기다리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옛날에 한번 이라크 가서 잡힌 적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46명의 저 빼고 45명의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그 더운데 100도가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드론 뭐 이것도 불편한 일이죠. 이것도 불편한 일인데 밖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4시간, 3시간 그 더운데 버스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뭐 저 드론도 다 뺏기고 무전기도 뺏기고 벌금도 내고 이제 결국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버스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여러분 그 3시간, 4시간이라는 시간은 이미 성지를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버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원망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저의 필요가 뭔지 살피고 돌아보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그 좁은 데서. 여러분,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도 탈이 되지 않고 아름답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여러 번 타고 숫자가 많은데, 이 터키는 항상, 튀르키예는 항상 연착이 돼요. 근데 그 트랜지션 하는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은데 비행기가 1시간이 연착이 됐어요. 내려서 다른 그 게이트로 가는 데까지 뛰어도 20분이에요. 뛰어도 20분. 내리자마자 그 뛰어서 20분을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46명 어르신들이 또 같이 다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 없죠. 비행기 놓치면 이제 더 큰일 나죠. 다시 이거를 어레인지,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비행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직원이 다행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과 함께 46명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46명이 와르르르르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막 이제 또 이제 가방도 있고 짐도 있고 무겁잖아요. 또 어르신들 확 뛰다, 짐 주세요. 제가 들고 뛰겠습니다. 탁 뛰고 뛰다가 또 다리 아프신 분들 못 뛰니까 저기 카트 미는 아저씨들이 가끔 서 있잖아요. 야, 빨리 우리 늦었다고 빨리 태워. 그래서 막 태워서 뛰고.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이 뛰는 어르신들이, 우리 같이 뛰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같이 가방도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카트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불러가지고 카트 태워서 보내고 막 뛰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 팀이 뭐가 필요한지를 전투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를 끌고 우리 진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돌아보는, 그 돌아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뭐하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돌아봐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숙지하여,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숙지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선행을 행해주고 그것을
격려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봐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돌아봐주고 내가 누군가를 돌아봐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잠언 2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칭찬 듣기 좋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말 너무나도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아픈 말이 우리에게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돌아봐 줄 수 있는,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높여주는 말 너무 좋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무슨 말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잘생겼다. 또 네? 잔소리 많이 들었나 본데? 잔소리 안 한다. 또 오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계속 이 얘기만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는다는 거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직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옳은 말도 필요하고, 때로는 충고해주는 말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죄를 나한테 줘, 내가 대신 지어줄게.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호수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갈릴리를 향하여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봐 주셨던, 돌아봐 주셨던, 그 전투처럼 그 전쟁에서의 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셨던, 그것을 찾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만나서 죽고 싶을 때, 어찌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런 우리를 돌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휘어감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휩싸일 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가운데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돌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그 안전한 곳에서, 그 완벽한 곳에서 이 추한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그리고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시가, 새천공 청년들아, 아들과 딸들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럴 거고,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있잖아.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알고 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봄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돌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돌봄의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입에서 먹었던 것을 뱉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더 이상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은 이제 끝났어요. 편식은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돌보심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을 이제 목장이, 새로운 텀이 시작됩니다. 목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셔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셔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만남은 뭐라 그랬어요? 노사연 씨가? 이게 말만 해도 이 새로운 가사가 떠오르지가 않아. 이거밖에.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먹고 놀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 찾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전투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겁니다. 목장에서 싸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죠. 그리고 절대 나한테 오지 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관계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투적으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봤을 때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끌고 와야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끌고 와야죠.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돌봄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터에서 정말 마음의 난도질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그 동역자들을 끌고 와서 목장에서 살려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목장 되어지기를, 그러한 동역자 되어지기를, 그런 돌봄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가을 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리더들이, 간사님들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중보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자님들 쉽지 않게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들 잘 따라주시고, 목자님들을 위해서, 목자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했고요. 어저께 제가 처음 셔플하는 데 들어갔더니 저는 그냥 제비뽑기를 그냥 금방 할 줄 알았더니 제비뽑기를 3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가 10,000명 성도도 아닌데 제비뽑기를 이렇게 오래 해? 하고 봤더니 한 번 뽑을 때마다 기도하고, 뽑고 걸어가면서 등록할 때 기도하고, 또 줄을 서서 또 뽑을 때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회복이 있는 그러한 목장, 여러분 그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돌아봄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가을 시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여러분 기대 찬양하시죠. 여러분 기대하고 갑시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일어서셔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
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 조금 예배가 길어지지만 우리 목자님들 이번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목자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이번에 목자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목자를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결단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계신 목자님들은 영혼들을 생각하시는 목자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목자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 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돌봄의 은혜가 먼저 우리 목자님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목자님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목자님들을 향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님들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또 이 모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가을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품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 열매들이 하나님 이 목장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